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하고 친한 관계였나요? 아니면 원수 관계였나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원수 관계였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권사의 찬양대에서 방금 찬양해 주신 것처럼 바울의 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본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순한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심의 사건 중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셔요? 기분 나빠요.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화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 그분들도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회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인생이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분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교통편도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에 그 넓은 그 광활한 이방 땅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이만하면 됐다, 잘했다, 훌륭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3번의 여행을 마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먼 곳,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저 로마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옳거니. 그럼 이번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서 이 로마를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복음과 구원의 교리를 다 소개한 후에 이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가장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만드신 목적,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저 김대승이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고 오셨습니까?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 자신만만함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면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여러분, 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한국교회는 세계의 그 어떤 교회보다 예배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일 오후나 또는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죠. 이렇게 수요일 밤이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금요일에는요, 또 금요 철야도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몇 번 예배 드릴까요? 보통 다른 나라는 주일 오전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소그룹 모임이나 기도회 정도 한 번 모입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룬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어떤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별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 한국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2.7%입니다. 약간 신뢰한다, 18.3%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게 21%입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5.3%이고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28.7%입니다. 그래서 총 74%의 응답자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한 결과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1.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3.8%입니다. 총 75.2%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 믿을 게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75%. 그래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위선, 거짓과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 부정부패,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결여한 모습들, 독선과 차별, 고집불통, 기복신앙,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왜 사회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 구절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데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늘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다는 걸까요? 많지 않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몸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막 신비하거나 신령한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영적이다, 뭔가 신비하다, 신령하다. 그래서 영적 예배 그러면 어떤 황홀경이나 신비를 체험하고 뭔가 아주 신령한 느낌을 받는 그런 예배를 떠올립니다. 영적 예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켄, 영적인.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진리. 그렇습니다. 절대 이성이신 하나님의 뜻,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이죠. 그래서 본문의 영적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님의 인격과 이성에 부합한, 이게 영적인이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라트레이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섬김입니다. 예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예배입니까? 그 반대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이해를 해보면 영적인 예배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섬김, 예수님의 인격과 진리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구약의 제사는 무엇을 제물로 바쳤어요? 양이나 염소, 이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죽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죽은 제물을 바쳤어요. 가축의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죽은 제물 드리지 말고 뭘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다. 여기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란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 예배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이 예배당에 모일 때까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일상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서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상의 매 순간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로 지키라고 하니까 숨이 막 턱턱 막히시지? 부담감보다는 사모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분별이에요, 분별. 오늘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다.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다, 도키마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본받아라? 아니요,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세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세대 좋아 보입니까? 안전해 보입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이 세대 어때요? 불안합니다.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미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을 따라가게 만드는 세대, 그게 바로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 아닙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혹의 속삭임을 우리 귀에다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세대를 그대로 본받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무엇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영원한 사망이요 멸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하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 서양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이어받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떤 우리 인간의 심리나 정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헬라어 원어로 누스인데요, 누스.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지성,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 뭘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순간, 이 타락하게 되면서 인간의 지성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을 따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욕심, 내 편안함, 내 안위, 여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타락한 우리의 지성, 이 타락해버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생각이 언제 바뀔까요? 언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영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훌륭한 분들이 계시네요.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분별이라고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과오를 기억하면서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누구보다도 가슴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분별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 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올바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올바로 판단하는 분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올바른 분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 삶의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가?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완전하신 뜻인가? 이 세 가지가 분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걸까?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몸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이 될 수가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진리에 맞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분별의 기준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올바로 알아요? 읽어야지 알아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는데, 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신 거죠. 네. 읽어야 압니다. 읽어야지. 또 어떻게 하면 알아요? 묵상하면 압니다. 묵상하면. 또 어떻게 하면 알아요? 암송하면 압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여전도회 원래라고 해가지고 저보고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갔더니 전달에는 성경 쓰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갔던 그 달에는 성경 암송 대회를 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또 매주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시고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죠. 교회 밖에서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교회 밖에서 공부하면 이단에 빠지니까 꼭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개설이 되는 성경 공부 과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게 있고 모르겠으면 목회자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해도 모를 텐데 죄송합니다. 모르더라도 또 찾아서 또 연구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감정 부인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함몰되어 있으면 올바로 분별할 수 없어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 한번 하셔야 돼요.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님의 형제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섬길 때 주님에게 하듯이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가족,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100주년을 맞은 2025년의 상반기가 모두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주년을 맞은 우리 신한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행사를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의리의리한 건물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 장만해가지고 잔치 벌이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죠.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100주년을 맞은 우리 신한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상반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나온 상반기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별하며 진리에 맞게 선택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섬기듯 섬김으로 남은 2025년의 하반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한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